위험을 그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심판 후에 35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시점에 옛날에 그 포도주가 생각이 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은 먹은 것에 더 먹어서 취하여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필링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있는데도 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 가운데 또는 손주 가운데 하나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성적인 추행을 해서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이 되어져,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허락하고 있고 또는 용납하고 있거나 허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이제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가장으로서 또는 그 가정의 부모로서 그 가정의 흐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바꿔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은혜 받은 자도 마귀가 노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덕지게 기다리고 그 기회를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잘 되어지는 꼬라지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뭐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범죄하기를 원하고 무너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못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리는 것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가네들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실패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용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원수를 막 대적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완전히 다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또 가게에 숨어 있거나 또는 숨겨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 어떤 전통, 그 전통이 과연 옳은 전통인가, 좋은 것인가, 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세상 풍속, 명절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명절을 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은요, 철저하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귀신의 특징이 뭐죠? 숨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숨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 귀신 들렸다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에게, 여러분들,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농락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이번 주에 살펴보았어요. 그 술은요, 여러분들, 술은 사단이 사람들의 몸을 사로잡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는 데에서 술만큼 멋있는 게 없어요. 술을 먹었다 하면 사람들은 다 언제까지 먹어요? 고주망태기가 될 때까지 먹어요. 응?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어디서 화장실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뭐 중얼거리고 뭐 말을 하고 그게 말하는 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고요. 술을 먹는 그것을 나는 지금 현재 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 나의 결정,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타협 또는 허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여러분들 자기 벌거벗은 상태로 몸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술을 먹게 되어지면 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해요. 일부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막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적인 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본래 맨정신에 못했던 것을 술을 먹어서 술의 힘을 빌려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지금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술 먹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술과 성범죄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정은 술에 대한 흐름이 있는가? 응?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흐름이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정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 술 취함에 대하여 성경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잠언서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독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술이 무슨 술이죠? 모르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라 그거 모르실 것 같아. 이런 명절 때는요, 소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죠? 조금 고급스러운 거 먹어요. 응? 그래서 기분 내놓으라고. 응? 그런데 어쨌든 독한 술, 도수가 높은 것이 독주예요. 독주는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주는 죽게 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게 된 사람에게 독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통을 모르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요? 죽게 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 잘 될 사람에게는 독주를 주면 안 돼요.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포도주는 좀 도수가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자들도 요새 잘 먹어요. 저는 요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먹어요. 예? 여러분들 식사하러 점심때 어느 식정에든지 들어가 보면 여자분들 서너 명씩 모여 앉아서 그 테이블 위에 소주가 몇 병씩 놓여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타락한 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주면은 그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심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망하게 하는 거예요. 술의 기능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하박국 2장 15절을 한번 보죠.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기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취해져 버리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니까 그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적인 범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 화란 말은 저주가 있을진저란 말이거든요. 응? 대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딱 보니까 술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여자를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지 않고 어떤 모텔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일으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 몸을 내주는 거야.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본래 술 취해서 벌거벗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몸을 내주다 또는 포로로 잡힌 몸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포로로 잡힌 몸이 되게 하다. 원수 마귀가 그 술 취한 사람의 몸을 포로로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성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지금 현재 술에 얼마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술을 먹으라 해도 먹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됐는데 술을 먹어서 취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몸이 되어지도록 내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술을 끊으라 소리 하지 않아도 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그걸 그냥 두시질 않거든요. 응? 구약에는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신약 성경은 뭐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배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 하는 것이라? 방탕하다. 이 방탕하다는 뜻이 여러분들 아소티아라고 해서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낭비, 무절제, 폭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어지면은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낭비가 막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의 능력이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은데 여러분들 술을 먹으면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서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응? 정말로 이 술이요, 술이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란 말이죠. 응? 근데 요새 젊은 청년도 요새는 맥주는 음료다. 그래서 한 잔씩 같이 나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맥주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주자가 들어간 건요, 전혀 만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술 문화가 세속적인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확실히 알아야 해서, 우리 가정에 술 문화가 있느냐, 있다면 이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얻어 누려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혜자매, 뭐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시는, 우리 교회도 좀 질서가 있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까지 나와서 있지 말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처음에는 못 받게 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술도 그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리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해요. 자,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정말 구원은 받지만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 마귀의 도구가 술이에요. 그래서 술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오히려 우리는 술을 대적하고 술을, 여러분들, 마귀같이 취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응? 자, 그래서 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은 받되 겨우 구원을 받아요. 겨우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없어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술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원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런 흐름이 있다면 이번에 기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을 우리 조상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들어왔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응?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알았고요. 여러분들,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그 못된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예언을 했고, 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져 옷으로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제일 먼저 저주를 했냐면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이죠. 가나안. 근데 우리는 얼뜻 보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다면, 가나안은 누구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으면 함이 받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가나안을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느냐? 이 가나안을 그냥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여러분들 비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함이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이 아니고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구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종이 나눠드린 것 보시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써져 있네요.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 그리고 여기 붓도 나오죠. 붓. 이 붓도 검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프리카의 조상들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괴악한 사람을 낳았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괴물이요, 괴물. 얼마만큼 괴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나게 체구가 크고 강한 사람인데, 힘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벨탑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탑, 여러분들 사건 아시죠? 사람들의 이름은 드러내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니므롯.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디서 그들이 진치고 사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곳, 거기 우리가 발전하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거기 확장되어 가면서 그곳에서 바알신과 바알 남자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문화가 바로 바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응? 여기가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건 우상 숭배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에 함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비난하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해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미스라임은 본래 미스라임은 몸의 색깔이 베이지색이래요. 나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베이지색이라 그래서 애굽인의 조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 근데 여러분들 애굽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 생각나요? 애굽하면 여러분들 애굽에는 마술, 그다음에 점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사람 반 짐승 반인 신들을 만들어서 신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함의 자손들 가운데 다 이런 자손들만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미스라임의 자식들을 낳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슬루힘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는데, 그가 블레셋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의 선두주자가 됐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응?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가나안 맨 막내 넷째 아들로 가나안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여러분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 자손들이
많이 낳았고, 심지어 열한 부족을 열한 부족들이 만들어지는 그만큼의 많은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부족들로서 우상 숭배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의 자식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사람의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못된 부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그것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저주받은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받게 되어진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주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되고 처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요 흘러내려가서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고,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소돔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은 동성애자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동성애자들로 아주 복실복실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뭔지 아시죠? 응? 그래서 심지어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롯 가정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를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끄잡아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걸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롯 집에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그 말은 상관해야 되다, 우리 성경 번역했지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이 이런 동성애에 대한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거기 제가 이걸 한번, 창세기 19장 5절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셔요. 예, 좀 내려와서 있습니다. 네.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그런데요,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젊은이들도, 나이가 든 사람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 롯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 모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놔라고 막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저분들에게는 손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롯도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의 생각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문을 찾지를 못해서 호우적거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흩어지게 만들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지금 많은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거 지켜줘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은요, 교회들이 다, 여러분들, 부흥이 다 주저앉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그 나라를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썰렁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이걸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힘을 내서 이걸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그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도와줘서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거부가 되어져서 엄청나게 짐승이 많아지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습니까? 나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나발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미련하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는 정말 둔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너무나 부자가 되니까 매일마다 술을 먹었어요. 매일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짐승들을 털을 깎는 때가 되어졌을 때 가서 좀 이렇게 양식 좀 얻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아주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그냥 막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술을 취해서. 그래서 술 취하게 되어져서 말하는 것은 실언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실언을 하니까 자기가 실언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듣고 너무 괘씸하게 생각해서 돌아가서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칼을 다 갈차라. 갈차고 가서 거기를 다 쓸어버리라. 그 다윗도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었던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와서 이 전체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아비가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긴급하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나서 정말로 사정을 하고, 그래도 용서를 빌고, 그래서 그 용서를 듣고 다윗이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멈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술을 취했다가
이제 깨도록 아비가일이 기다렸던 거예요. 아내가 기다렸다가 술 깨고 나서 깼을 때 가서 그 사람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면서 지금 해주면서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당신을 우리 가정을 이 전체를 다 하려고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뭐가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10일 후에 죽었어요. 10일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욕을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언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술 취함의 결과는 뭐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이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은 술에 대하여 얼마만큼 허용적입니까? 한 잔은 됩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돼요. 성경에 하신 말씀에 지금 현재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집사님, 두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할 때 그들이 이제 집사님은 안 그렇지만 그들이 술 먹기 위해서 술 같은 거 사와요, 안 사와요? 집사님. 현장에서는 못 먹게 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일자리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사와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일을 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절대 술에 대하여 이것은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응? 집에 가서는 드셔도 괜찮다. 이 현장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 회사에서 끝나고 나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자기들과 함께하는 부서들로 나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우리 여태까지 수고 많이 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돈 좀 벌었습니다. 축하합시다 하고 뭐 해요? 응? 제가 이거 들었잖아요. 브라보 하자는 거죠. 응? 자, 지혜자매님, 브라보 할까요? 초년생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위해서라도 술은 허락하면 안 된다. 아멘? 정말 술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비싼 고급주를 사가지고 온 거야. 응? 어떻게 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그냥 두면 언젠간 누군가는 손을 대서 먹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요리할 때 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응? 요리할 때 쓰는 건데. 근데 기왕에 비싼 것이면요, 그것을 다시 가서 거기다가 줘가지고 파는 데다 가서 돌려서 다른 걸로 바꿔 가져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맛있는 술을 집에 딱 진열해 놓고 여러분들 눈으로만 봅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거요 먹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응? 남자분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 허락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일단 이번 주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마쳤어요. 술에 대한 부분들 마쳤어요. 술 문화가 우리 가정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없어야 돼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이번 명절에 술로 인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사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제사와는 술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술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밝히 정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과 분명하게 이별해야 되고 완전히 정리돼야 돼요. 아멘? 그 길만이 우리 가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술은 허용하지 말라. 술은 허용하지 마라. 술을 허용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요. 응? 그래서 다른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막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몰라요. 잘못하면. 응? 그러나 지혜롭게 잘 남편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바르게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